오늘은 주보에는 제목을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신 하나님 이렇게 제목을 붙였지만 실제 내용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이 말씀이 조금 더 가까운 제목이 되겠습니다.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뭐 하느냐? 우리말 번역으로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이죠. 우리 지난주에는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서 죽기를 구했던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맹스러웠던 선지자였지만 끈질기게 추적해왔던 아합과 이세벨의 박해가 너무 끈질기고 심해서 도망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광야로 도망을 가던 중에 로뎀 나무를 발견하고 그 밑에 쓰러집니다. 털썩 주저앉아서 하나님 이만하면 됐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기도하는 나약한 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혀 두려움이 없을 것만 같았던 위대한 이 선지자도 시험에 들게 되니까 절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되죠. 만일 하나님께서 이날 엘리야를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사자를 보내셨죠. 그리고 물 한 병을 그리고 구운 떡을 맛있게 떡을 구워서 엘리야에게 먹이면서 자 먹고 힘을 얻어라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 라고 그걸 격려하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떡 물을 먹고 마신 다음에 힘을 다시 얻었어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40주야 40일을 열심히 달려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을 하죠. 이제 호렙에 가서 이제 어디 조금 쉴 곳을 찾다 보니 굴이 발견되죠.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굴 안에서 이제 조용히 쉬고 있는데 음성이 들려옵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때 엘리야는 대답하죠.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을 헐며 선지자들을 죽인 아합 왕 부부의 심한 박해 때문에 이렇게 달려왔고 도망을 왔습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어서 이제 남은 선지자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이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마저도 죽으면 이제는 모든 게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더 이상 전거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도 더 이상 이제는 전파될 수 없는 그런 아주 절박한 마지막 남은 선지자의 절규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엘리야의 고백을 보면 얼마나 그가 두려워했는가를 볼 수 있잖아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겼던 선지자답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방을 둘러보아도 믿음의 절개를 굽히지 않은 선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믿음을 지키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미 죽었잖아요. 박해를 받다가 사라졌어요. 이제는 홀로 남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이 참 좋아 보이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외로운 길이고 박해받는 길이고 그리고 동료가 없어요. 하나하나 막 죽어가니까. 그래서 주변을 살펴보아도 마음을 터놓고 그 믿음의 믿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동지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교회 안도 그렇거든요. 교인들이 많든 적든 좀 그 마음에 있는 그런 신앙의 그 어떤 경험을 나누고 싶은 사람들을 찾고 싶어도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될 때 그러면 우리가 위축을 당하죠. 이 사람 붙잡고 얘기해도 안 통할 것 같고 저 사람 붙잡고 얘기해도 이해해 주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약해지기 쉽고 낙담하게 되고 위축을 받게 됩니다. 아무도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외롭고 고독한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굴 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좀 쉬고 싶었어요. 밖에 나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려온 음성이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는 음성이었죠. 그가 머물고 있던 굴 속은 피난처요 도피처였습니다. 밖에 나갔다가는 붙잡힐 수 있잖아요. 아합이 지금 풀어놓은 수많은 그의 신하들, 군인들에 의해서 붙잡히면 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네가 왜 여기 있냐, 여기서 못하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놓치지 않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한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한 사람의 하나님의 눈길은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요, 얼마나 이 과학이, 이 군사과학이 발달이 됐는지 미국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요 전 세계에 이 지구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감시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래서 우리 북한에 들어가지 못한 북한의 핵 발전소가 지금 다시 가동이 되느냐 감시가 되고 있고, 또 비밀이 중국과 북한 배가 바다 공해에서 만나가지고 선적하는 것이 딱 잡히게 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심선에 계시는데 그 따님이 이라크 전쟁 다녀왔고, 그리고 지금은 아주 그 주요한 세계 전투기가 뜨고 앉고 하는 것을 통제하는 그 본부의 근무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다 이 감시가 된답니다. 보세요. 인간들이 만든 이 군사 과학적인 그런 방법으로도 지구상의 모든 곳곳에 일어나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눈길이 가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엘리야는 지극히 적은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말 위에서 보면은 먼지 하늘 같은 존재, 눈에 뜨이지도 않는 한 선지자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추적하고 계시다가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그냥 팽개치고 모른 체 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퍼할 때,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가 광야로 도망갈 때, 굴 속에 들어갔을 때, 절망에 빠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일어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엘리야가 굴 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이곳에 있지 말고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라, 산 앞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맞서라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을 때 포로로 붙잡혀 어린 나이에 끌려서 바벨론으로 옮긴 자였어요. 근데 워낙이 다니엘이 똑똑하고 장래가 유망하니까 바벨론에서 가만히 주시하고 있다가 이런 청년은 잘 키우면 앞으로 이 세계를 다스리는데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이 다니엘을 특별히 뽑아서 몇 청인 같이 뽑아서 왕궁 한쪽에 거처를 마련해 주고 특별 음식을 먹이면서 바벨론에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인으로 키우게 된 겁니다. 이제 그 법이 있었어요. 그 법이란 것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 음식이 뭔가요? 진미인데, 온갖 좋은 고기, 온갖 좋은 음식인데, 이 음식은 바벨론이 공적으로 섬기던 우상 앞에 제물로 드렸던 음식이었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볼 때, 자,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상 앞에 드렸던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하고 거부를 했잖아요. 이런 청년이었어요. 이걸 잘 이겼는데 그 다음 또 다리오 왕 때 일어난 사건이 뭔가 하니 이제 다니엘이 좀 컸죠. 이제 상당히 알려지고 왕이 총애하고 그 소문이 막 퍼지니까 그 바벨론에 있던 다른 그 신하들이 시기가 난 거예요. 질투가 난 거예요. 자, 저 다니엘을 그냥 두었다가는 우리 출세에 지장이 되겠다. 그래서 제거시키자. 음모를 꾸민 거죠. 꾸며가지고 다리오 왕에게 가서 상소를 했습니다. 임금님,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평안하고 대국이 되었는데 이제 앞으로도 혹시라도 왕을 반역하는 일이 없도록 왕에게만 경배하거나 왕의 신에게만 기도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주십시오. 만일 어떤 사람이 왕의 신이 아닌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를 하거나 경배하면 그를 체포해서 아예 싹을 자릅시다. 아예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합시다.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왕이 볼 때는 자기를 위한 제안이니까 이 독재자로서는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인을 찍어 주었어요. 연모자들이 그것을 천국에다 방으로 붙였죠. 그리고 널리 알려서 이제부터 한 달 동안은 왕에게만, 왕의 신에게만 기도하고 경배해야 된다. 만일 이 법을 어기면 사자의 밥이 된다 하는 것을 다 붙인 거예요. 자, 문제는 다니엘입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만 기도해왔던 다니엘, 오직 하나님만 섬겼던 다니엘이 이 법을 보았을 때 이제는 죽기 아니면 살기인데 살려고 하면 법을 따라야 되고 법을 어기면 죽는 거예요. 그것도 비참하게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죠? 숨었습니까? 비굴하게 거기에 순응했습니까? 아니죠. 다니엘은 각오를 했죠. 죽으면 죽더라도 내 믿음을 저버릴 수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중단하고 이방 신에게 기도할 수 없다. 다니엘의 아주 강력한 신앙의 절개가 이게 돋보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 법이 있음에도 알면서도 그의 기도 대상은 여호와께 딱 정해서 기도를 드리는데, 지금까지 다니엘이 기도 드릴 때 완전 무릎 꿇은 방향이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었어요. 바벨론은 동쪽이거든요. 동쪽에서 예루살렘은 서쪽에 있지요. 그 서쪽에 있는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기도할 때 하루 3번씩 기도했어요. 우린 기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제9시, 6시 기도 시간, 9시 기도 시간, 또 3시 기도 시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다니엘은 그 3차의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그때가 되면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누가 보든 보지 않던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꼭 기도를 드렸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를 지금 누가 어떻게 저 왕에게 참수할지 알지도 못하지만 다니엘은 용맹하게 비굴하지 않게 기도를 계속을 했죠. 이걸 보고 음모자들이 딱 잡은 거죠. 저 봐라, 계속 기도하지 해서 왕 앞에 그대로 가서 보고를 한 거죠. 임금님이 추상 같은 명령에도 불구하고 반역자가 있습니다. 배신자가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체포가 되죠. 그리고는 며칠 동안 굶겨놓은 사자 굴 속에다가 다니엘을 집어 던집니다. 이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니엘은 죽음을 무릅쓰고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기도를 편하게 하잖아요.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고 없으면 안 하고, 또 뭐 꼭 뭐 기도를 교회 가서 해야 되는, 집에서 기도하지 뭐. 우리는 집에서 뭐 부엌에서 뭐 방에서 뭐 소파에서, 예, 그거 좋아요. 하지만 이 다니엘은 그 기도뿐 아니라 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었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오늘 이런 좀 규칙 있는 삶이 필요하잖아요. 성도가 뭐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뭐 예배를 꼭 교회 가서 드려야 됩니까? 편안하게 좀 뭐 누워서 인터넷 보며
TV 보면서 컴퓨터 보면서 기도하고 예배드려도 안 됩니까? 안 될 건 없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이 주신 안식일 있잖아요. 주님이 주신 예배당이 있잖아요. 공적인 예배 시간이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존중하는 것은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이거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믿음을 하겠다? 그렇다면 안 될 건 아니지만 여기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훈련이 안 돼요. 아주 개인주의적인 크리스찬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연합이 안 됩니다. 교성을 못 해요. 이 믿음 생활은요, 중요한 것이 이 함께 믿음을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라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광야 교회라고 하는데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나님이 왜 하게 했을까요? 그거 안 해도 되거든요. 에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는 지중해를 따라가면 직선으로 하면요, 빠르면 3일,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시내산 쪽으로 돌게 해서 하루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을 백성들이 함께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그리고 또 천막을 거두고 하면서 그 40년을 광야를 돌게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함께 마음을 모으는 훈련. 그래서 민족이요, 한 민족이 가는 길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민족 의식이 필요하고 애국심이 필요하고 나라의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 얼마나 다양하잖아요. 미국의 언어, 문화, 민족, 혈통, 역사 다양한데 이 성조기 앞에서는 다 미국이 하나가 되잖아요. 정말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조국을 위해서는 그냥 나가 싸우고 그리고 그 베테랑 다 대우를 해주잖아요. 이 스위스도 보면은 나라가 적어요. 인구 650만이 적은 우리 한국 같으면은 나라 크기가 그냥 뭐 한 남한 반밖에 안 돼요. 그 스위스 크기가요. 그런데 민족을 보면 자, 옛날에 그 프랑스계 혈통, 이태리계 혈통, 독일계 혈통, 오스트리아계 혈통 막 섞여 있어요. 그리고 언어가 우리 한국은 하나잖아요. 단일 언어. 그 언어가 공용은 4가지예요. 불어, 이태리어, 독어, 로만시어. 4개의 국어가 공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가면 4개 언어 딱 적혀 있어요. 불어로, 이태리어로, 뭐 독일어로, 로만시어 딱 적혀 있는 거예요. 국회할 때 4가지 언어를 가지고 이어폰 긋고 뭐 통용하면서 국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얼마나 단합이 잘 되는지 모릅니다. 국가에 또 위기 오면요, 딱 뭉쳐요. 그리고는 국가를 위한 그 국민들의 정신은요, 굉장합니다. 근데 지금 이 다니엘이 자기 나라를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한다. 그리고 붙잡히고 이제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돼도 그 믿음을 지키잖아요. 이런 믿음은 우리가 좀 따라야 안 되겠습니까? 바람 부는 대로, 뭐 물결 치는 대로 유행 따라서 믿지 말고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변해도 나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은 변함이 없다. 이런 좀 절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주를 위한 그 헌신이 왜?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군병들이잖아요. 군인들이 정신이 살아있어야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무시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주시했겠습니까? 사자들이 배는 고픈데 잡아먹어야 되는데 입이 안 열릴 거예요. 입을 하나님 딱 막아버렸어요. 사자 입이 막히니까 이게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멀쩡하게 전혀 안 상하고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교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 떨지 말고 벌벌 길지 말고
좀 핍박자 앞에서라도 세상 앞에서 믿음을 굳게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가 여기 있지 마라. 너 여기서 뭐하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자, 또 한 가지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굴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이제 산 앞에 딱 섰습니다. 그러면 이제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래서 그를 찾으러 혈안이 돼가지고 이 지금 아합의 군인들이 이heb의 군인들이 쫙 깔려 있는데 이 엘리야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앞에 딱 섰습니다. 섰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바람이 막 불어옵니다.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는데 얼마나 바람이 센지 큰 바위가 막 굴러가질 않나, 부딪혀서 깨어지질 않나, 요란한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얼마 전에 바람이 오고 싹 지나가 버렸습니다. 태풍의 위력이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만나지 못했어요. 한 차례 강력한 바람이 지난 후에 이번에는 땅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막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지진 속에서도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지진이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은 불이 막 나타난 거죠. 해오리 바람도 해오리 불이 나타나고 그 불이 앞에 나타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불길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엘리야의 마음은 더욱 긴장이 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자, 바람과 지진과 불 속에서 기대했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은 뭔가요? 바람, 지진, 불. 이 특징은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나타날 때는 뭐 굉장하잖아요. 천지가 없어지는 것처럼 요란스러운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 지나가고 마는 거예요. 태풍도 지나갔고 지진도 조용해졌고 바람도 잠자게 되는 거예요. 불도 마찬가지. 자, 이것은 상징적으로 볼 때 엘리야의 삶이 그랬어요. 그동안 엘리야가 살아올 때 지진 같은 폭풍 같은 또는 불 같은 역사가 뭐 일어났잖아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질 않나, 850명이 다 참 엘리야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나, 그리고 또 비가 오지 않도록 하늘에서 비가 막 내려왔잖아요. 이 태풍 같은 바람 같은 불길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만 다 지나가고 말았어요. 지나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믿음은요, 일시적인 감정의 변화, 격정, 이것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이 너무 이제 그쪽으로 그런 아주 눈에 그 어떤 현시적인, 현상적인, 물리적, 피지컬한 이걸 너무 추구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외형적인, 외부적인, 지나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내면적인 어떤 중생의, 그죠? 영혼의 변화, 생각의 변화, 옛사람이 죽어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속에서 뜨거운 감격의 눈물이 솟는 이런 역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잠시 그냥 폭풍 지나갔다가 지나가고 사라지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마치 귀에 속삭이는 이 세미한 소리라는 그 영어 번역을 보면요, 어떤 번역에는 A still small voice 해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그렇게 조용하고 적은 소리, A still small voice. 그 다음에 이제 NIV 같은 그 번역을 보면 A gentle whisper, 아주 부드러운 속삭임, 그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우리 번역으로는 세미한 소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굉장히 조용하게, 부드럽게, 마치 봄바람처럼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속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믿는 사람은 뭐 십자가 붙인다, 뭐 큰다가 십자가 막 한다고 믿는 신자가 아니에요.
십자가 뭐다 쓴다고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마음에 중생받은 자들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영혼이 바뀌어진 사람들이에요. 옛 사람이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들인 것이에요. 그에게는 바람이 없어도 괜찮아요. 지진 같은 그런 큰 소리가 없어도 괜찮아요. 뭐 기적을 베풀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적을 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살아계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찾아주신 것입니다. 자, 이제 엘리야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왜 너의 서야 될 곳에 서지 않고 이곳에 와 있느냐? 그곳은 어떤 곳이죠? 도망장 피난처잖아요. 그가 가야 할 곳에 가지 못하고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나타나셔서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역사를 보면 물론 태풍도 있고 노도 같은 파도도 있지만 더 큰 강력한 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봄이 오고 있는데 봄이 오는 소리 듣고 있습니까?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봄이 오는 그런 강력한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얼었던 땅에서 꽃이 올라오고 파란 잎이 올라오고 조용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내 모습 아무리 거울을 봐도 옛날 나인데 나는 많이 변해 있어요. 어떻게? 겸손의 사람, 회개의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 변화된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되 지금 지구가 지금 막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조그만 공을 굴려도요 소리가 나잖아요. 농공을 던져도 퉁퉁 소리 나는데 이 큰 지구가 지금 매일같이 막 돌아가는데 소리 들어보셨나요? 이 큰 우주가 지금 자전과 공전,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저 달이 움직이고 있는데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렇다고 아무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조용하지만 강력합니다. 제일 강한 하나님의 역사는 죄인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이름을 부르시면서 얘야 너 왜 여기 있느냐? 너 왜 여기서 지금 숨어 있느냐? 왜 여기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느냐? 일어나라. 그리고 나가라. 어디로 나가죠? 이제 사명의 현장으로. 그래서 우리는 내 어떤 감정의 격한 감정이나 열정이나 흥분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면의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서 나를 날마다 나를 죽이는 연습, 겸손의 연습, 남을 배려해주는 생각, 사랑을 베푸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그랬어요. 그 꽹가리 얼마나 그 소리 크잖아요. 뭐 천둥처럼 크지만 그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을 베푸느냐, 헌신을 하느냐,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비결이 뭐죠? 뭐 아주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런 높은 산에 올라가야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어떤 마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 원망하지 마세요. 그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아무리 하늘의 태양을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을 때 언제죠? 구름이 가리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구름이 벗겨져야 태양 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아무리 보고 싶어도 내 마음을 딱
덮고 있는 죄악의 구름 같은 그런 죄가, 욕심이, 거짓이, 교만이 나를 딱 덮어 있으면요, 하나님 보려고 정말 몇 번 죽었다 깨어나서 못 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매일 보는 사람 참 복된 자예요. 왜? 마음이 청결하기 때문에 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눈 너무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이 너무나 분명히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그런데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안 계십니까?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 계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변화예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것도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참 조용하게 역사하시는데 느끼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마음 때문에. 그리고 또 누가 복이 있죠? 마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 이유는 마음이 온유하기 때문에. 또 어이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에서 상이 클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 많이 받고 누가 싫어하겠어요? 다 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자가 받죠? 의는 옳은 일, 정의, 나가서 하나님, 정의의 본질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 박해를 받는 자, 고생하는 자, 고난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급이 클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은 길에 100년이잖아요. 100년 참 길어 보이지만 짧습니다. 우리 청년들 지금은 20대 혹은 뭐 10대 후반, 앞으로 많이 보이죠. 금방 30대고요. 금방 40대고, 금방 60, 70, 80, 90대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짧게 가요. 금방 지나갑니다. 여기에 너무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세상에다 기대하다 보면 실망이 너무 큰 거예요. 우리는 어디 기대 많이 해야 되죠? 영원한 천국, 영원히 살 곳, 하나님의 나라, 장차 들어갈 그곳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이것은 바람이 아닙니다. 이것은 태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불이 아닙니다. 지진이 아닙니다. 영원히 계시는 그 나라 바라보고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이런 복 있는 자, 의를 위해서, 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너무 싫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생하는 거 정말 우리가, 여러분 자식을 위해 고생하는 고생으로 생각되나요? 아닐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고생해도 그건 기쁘잖아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너무 사랑하는데 어머니를 위해서 온갖 고생을 기뻐잖아요. 월남전 때 마지막 이제 미국의 그 군함이 떠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군함을 타려고 달려왔는데 그 좁은 문 가지고 안 되니까 미군이 그 거물을 딱 내렸어요. 거물 타고 올라가라 이거예요. 수많은 월남인들이 개미떼처럼 올라가는데 어떤 부인 하나가 등에다가 아이를 하나 업고 하나 안고 한 손가락에 올라갔는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거의 다 올라갔는데 힘이 다 빠진 거예요. 사랑하는 등에 있는 내 아들도 살리고 싶고 안고 있는 딸도 살리고 싶은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때 아이 뒤에 있는 아이가 떨어져 버렸어요. 저 밑에는 바닷물인데 어머니가 기절을 하는 거예요. 그 바람에 앞에 안고 있던 아이를 또 놓친 거예요. 혼자 올라가면서 사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과 딸을 두고 올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일본 놨어요. 같이 셋이 죽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는 희생을 생각하지 않거든요. 오늘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잖아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들은 주의 교회의 주를 위해서 고생해도 고생스럽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늘에서 상이 크다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네가 어째 여기 있느냐?
불에 숨어 있지 말아라. 안락한 곳에 있도록 하지 말아라. 이제는 나가서 담대하게 저들을 대해서 굳건히 서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죠. 하나님, 지금 이세벨이, 저 아합이 이렇게 우리를 박해해서 지금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나까지도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죠? 아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선지자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깜짝 놀랐죠. 엘리야 생각에는 자기만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7,000명이 아직 남아있다라고 하셨거든요. 여기에서 보여주신 말씀은 우리가 일하다 보면 외로움 느낄 때가 왜 없습니까? 옆에 보니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만 홀로 일하는 것 같고, 구역 일하는 것 같고, 구역 식구들 나오지도 않고, 그때 자칫하면 시험을 들기 쉬운 거예요. 내 혼자 해야 되나, 이럴 바에 하지 마지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7,000명을 남겨주셨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나요. 그렇지, 내 혼자 아니다. 내 주변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이 주변에 있다. 저는 가끔 그걸 천사로 표현해요. 천사들이 많이 있다. 과연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만 남겨두신 것이 아니고 7,000명을 지금 남겨주신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 필요하시 그들을 딱 불러주실 거예요. 오늘 주의 일꾼들은 혼자 계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혼자만 이 교회를 위해서 고생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7,000명이 지금 주변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참에 하나님 부름을 받으면 일어나서 군대가 될 것이고, 우리의 서포트가 될 것이고,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주의 일꾼들과 함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우리의 동지들이, 신앙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일어날 준비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감사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7,000명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주님 나라 위해서 사용해 주시는구나. 너무 감사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멸망될 이런 죄인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의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얻게 해주신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뜨거운 감격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현실은 지금 이렇게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지만 태풍도 불고 불길도 있고 지진도 나지만, 그러나 우리 곁에는 7,000명의 남긴 자들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라고, 나만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서 온 세상에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자녀들을 숨겨놓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만 홀로 남았다고 낙심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구의 식구 적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에 딱 서 있어. 하나님은 옆에 7,000명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달도 우리 사구역 잘 마치고 이제 3월달 됐네요. 2구역 또 열심히, 이번에도 요즘 이 배추도 비쌀 때인데 뭐 보니까 8박스, 뭐 무도 1박스, 9박스를 사서 어제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아서 우리 학생들, 필요한 학생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려울 때 돕는 것이 진정한 도움이다. 그래서 구역 활동 열심히 해주시고, 또 이번 2018년도 연말까지 열심히 달려와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결과를 많이 맺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